우리 옆에 분들과 아주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기들 오셨나요? 네, 구호기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여전히 반가워하고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에베소서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그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내 영혼의 필요와 마음의 원함이 채워지고 만족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행복해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의 필요와 원함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은 사실 좀 받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족함이 있거나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질문을 받으면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질문에 방금 대답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복을 받았으니까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부족과 불만을 느끼면서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복을 주신 분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존 맥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40년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장이셨고요. 1949년 10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셔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분이 14살 때, 불과 14살, 중학생 때죠. 에베소서를 읽고 회심하셨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대단합니다.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 그의 어린 시절에 에베소서를 읽고 경험한 일을 다음과 같이 해상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겨우 14살 먹은 소년일 때, 본인도 아는 거죠. 에베소서의 책장들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매일 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고통스러운 갈망의 시간이 지난 뒤 무엇인가가 일어났다. 내가 에베소서에서 읽은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그 새로운 삶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기를 열정적으로 갈망한 뒤에 마침내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으로 새로운 존재의 차원 속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모든 것이 새로웠다. 누군가가 나의 영혼을 찾아오셨다. 나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체험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내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에베소서의 말씀 안에 있었다라고
회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4살 때 무언가를 경험하고 이제 회심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질서라는 것이 생겼는데, 새로운 관점, 새로운 체험,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분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이런 고백. 그죠? 놀라운 사실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그게 뭐지? 이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이것은 참 놀라운 경험인데요. 이제 우리도 바라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삶의 질서라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라시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거죠.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문장이 좀 복잡하지만 사실 이제 이 본문의 3절이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 모습을 착 잘 그려 두었습니다. 단어 안에 그 그림의 이제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서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와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의 단어가요. 같은 이제 계열의 단어, 동사 어렵습니다.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되는데 같은 동족의 단어를 쓰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는요. 문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때때로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복을 베푸신다라는 의미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같은 단어가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또 나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복이라는 단어로 쓰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할 때는 찬양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예배의 그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이 복을 올려드리고 다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그림이 바로 이 3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그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어떤 복을 주고받는 모습, 찬송을 주고받는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마다 이런 어떤 선순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복, 이 찬송이 있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고 이 이제 돌고 도는 이게 바로 뭐다?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지금 그 이미지가 예배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 가운데 아예 단절되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이 것도 없고요. 공급도 없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이 찬양도 없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이미지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고 도는 이 느낌 가운데 여러분이 앉아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담겨 있고요. 여러분이 언제나 예배 가운데 이 모습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복,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 찬양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복에 관한 이야기 계속했는데 그래서 어떤 복을 내가 받은 거야? 그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못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복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주신 복을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사실 4가지 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택하심, 두 번째는 예정하심, 세 번째는 속량하심, 네 번째는 비밀을 알리심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복이 있고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신 모습이 있고 7절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량하시는 복이 있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에게 만물의 통일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복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그죠? 여러분, 죄송해요. 마이크 대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에요. 입술을 좀 열게 해드릴 게 필요하겠다. 너무 이제 입을 닫고 계시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이제 좀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사. 네, 우리를 택하사.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시대가 콜렉션이라는 시대를 넘어 셀렉션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괜히 있어 보이게 또 콜렉션이니 셀렉션이니 하고 있죠.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표 수집을 해보셨나요? 우표 수집이라니. 그죠? 80년대나 하는, 그죠?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런 거 했어요. 우표 수집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저만 했나 봅니다. 혹시 해봤다? 우표 수집 그렇죠? 예, 지금 손 드신 분 대부분 80년대 아멘. 예, 그죠? 80년대 좋습니다. 우표 수집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우표 왜 그런 걸 모아 싶지만 우표 수집을 하던 때가 있습니다. 초딩이었던 진성이의 우표 컬렉션. 이제 처음에는 이것저것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모아요. 이것저것 그냥 되는 대로 막 모으다가 나중에는 좀 이제 희귀한 것들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기념 우표. 혹시 이거 갖고 계신 분 있나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죠? 미안해요. 88기들도 있죠. 예, 그때 우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크리스마스 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각종 뭔가 이제 대통령 기념 우표도 있었고 뭔가 이제 그 기념을 할 만할 때마다 나라에서요 우표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모으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모을 때 해보시면 처음에는 막 모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우표를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죄송해요. 돈 되는 우표를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뭐 꼭 이제 우표 얘기하니까 전혀 공감을 못하고 계셔서 제가 바꿀게요. 혹시 텀블러나 그죠? 뭐 스티커나 아니면 운동화나 핸드백이나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수집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모을 때 처음에는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제 가리지 않으면 막 모으다가 나중에는 이거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는 이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다라고 하면 또 모으고요. 나중에는 이거 신상이다라고 하면 모읍니다. 그래서 텀블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막 가지다가 이건 내가 없는 건데 하면 또 사고, 그죠? 야, 너는 텀블러가 있는데 왜 또 사니? 라고 하면 이건 없는 거야 라는 이제 이야기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뭐 또 기념해서 나오면 하고 한정판이라서 모으고 아무튼 계속 모아갑니다.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콜렉션 계속 모으다 보면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 잘 왔어요. 모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물건을 보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이게 중요해요. 이제 처음에는 막 모으다가 나중에 되면 텀블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가운데 안목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자신의 취향이 발견되거나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막 사지 않아요. 막 구입하지 않고 자기의 취향에 맞게 물건을 고르고 그것을 뭐예요?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제 굉장한 수준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좀 모아봐요, 여러분. 모아보면 알아요. 안목이 없어. 아무튼 하면 안목도 생기고 취향도 생겨서 나중에는 야, 이거 너 없는 거잖아. 야, 그 별로야. 이제 뭐예요? 한 번에 알아보고 이제 별거 아니구나. 아니면 이거 내 취향은 아니다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정확하게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셀렉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선택하는 사람의 취향이 담긴 셀렉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실 때 택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으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콜렉션 모은 게 아니라 그분의 안목과 그분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보실 수 있는 눈으로 우리를 그분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셀렉션의 개념으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표 수집이요, 여러분? 제 취향 아닙니다. 저도 좋아하지도 않고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하니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중에 나 이거 좋아하지도 않구나. 이거 나한테 중요하지도 않구나. 친구한테 다 팔았어요. 왜요? 좋아하는 친구한테 판 거예요. 싸게 팔았습니다. 무슨 사기꾼 보듯이 이제 보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제가 막 좋아하지도 않고 우표를 막 제 취향도 아니니까 나중에 어떤 이제 뭔가 다른 거 뭔가 하고 싶다 아니면 다른 거 사고 싶다라고 하니까 우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너 얼마에 할래? 해가지고
싸게 줄게 해가지고 이제 다 판 겁니다.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우표 수집하시면 좀 도와주세요. 우리 원래 그랬잖아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하냐면 제 취향도 아니고 하니까 나중에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그냥 처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도요, 셀렉션이 있습니다. 물건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제 아내죠. 저의 안목으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좋아하고 저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팔아 아내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셀렉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취향에 따라 선택된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 심지어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분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냐면요, 창세 전에 선택하셨대요. 창세전. 창세전이면 도대체 언젠가요, 여러분? 창세전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예요? 창세전. 처음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힌트. 창세전.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라는 뜻이겠죠. 창세전.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세상의 기초를 쌓기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시기 전, 여기에서 무언가라고 하면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요, 시간과 공간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간이라는 것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그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보통 이제 창세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좀 이해를 하냐면, 그나마 이제 이거 뭔가 만드시기 전이구나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일찍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좀 뭔가 철학적인 사고가 필요해서 어렵긴 한데요, 쉽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죠? 그 시간들 속에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셨겠다, 좋아하시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셀렉션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미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라고 할 때 단서는 뭐예요? 내가 나의 시간 속에서 살아오면서 했던 모습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창세 전에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라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뭔가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보잖아요.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늘 따져 묻거든요. 근데 나의 시간 속에서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도 나는 별로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 거죠. 나는 저주가 어울리지 복은 어울리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만 돌아봐도 그런 거죠. 내가 지내왔던 나의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온 나의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기준 삼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일시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이 문제에 계속 부딪혀요.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어떤 제약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늘 하죠. 그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행복하냐? 물으면 이게 뭐가 행복한 모습이야? 라는 생각을 늘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창세 전에 시간을 초월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하고 이것을 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보통 내가 복을 받아들였는가는 그 복이 흘러나가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은 복은요, 흘려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복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태도를 보시면 돼요. 이거죠. 되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예 창세 전에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복 주시기로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해 버리신 거죠. 그죠? 그 선택의 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하냐면요, 이거죠.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할 때요, 특히 이 교회라는 장소 안에서 어떤 마음들이 먼저 막 싹트기 시작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셀렉션이다. 안 되겠다. 옆에 분들에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셀렉션입니다. 네. 하나님의 취향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취향이에요. 여러분의 취향과 달라요. 취향은 원래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취향과 다르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셀렉션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취향을 좀 이해하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셀렉션이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태도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전에는 우리는 뭐예요? 막 이제 따져 묻죠. 뭔가 관계를 하자. 뭐 목장 이제 할 텐데, 목장 같은 거 하면 목장 가서 뭐 막 걱정되잖아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뭔가 내가 좋아할 만한 목자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할 만한 분위기일지, 뭐 이런 이제 막 나의 취향들을 따져보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 뭔가 내 취향과 맞아, 혹은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네, 내가 좋아해도 되겠다라는 것이 되면 그 뒤에 좀 좋아해 볼까? 뭐 이제 생각. 그때 언제 좋아해 볼까요? 12월 달에. 그죠? 그래서 늘 12월이 뭐예요? 아쉽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셀렉션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요. 처음부터요. 좋아하기로 결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못하는 일이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좀 볼게 뭐 이러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이 너 구원받을 만하네 하신 게 아니라 장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태도, 그죠? 새로운 태도,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좋아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사실.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좀 있으면 목장 뭐 발대식도 하고 할 텐데 이거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 사실 여기에 100명 넘은 사람들이 계신데 모두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연습이라는 건 원래 쉽게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장이라는 그룹을 주시죠. 야, 그래도 5명 정도는, 한 8명 정도는 좋아하기로 결정하고 시작해 볼 수 있잖아. 아무리 다양한 것 같아도 그래도 야 8명이야, 뭐 7명이야, 몇 명 안 돼, 4명이야, 안 나오는 데는 한 3명이야, 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좋아하기로 결정하고 사람을 만나는 태도를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면요, 그 신기하죠? 이것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나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복이 무엇인지 계속 알게 됩니다. 왜냐면 이 귀한 마음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도 그냥 나를 보기도 전에, 아직 내가 그 목장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준 그 은혜를 알면, 그래서 볼 때 웃어주고 좋아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막 그 사랑이라는 것이 막 몸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참 뭔가 바보같이 말을 하고 띠방하게 막 이렇게 해도 뭐예요? 막 그런 날에 막 귀엽게 봐주고 이런 것도 귀여워 막 이제 생각이 들고, 막 나를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곳에 있는 곳이 여기가 천국인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거대하지만 이 거대한 복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누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이 우리의 가슴에 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손을 움직여야 돼요. 머리에 있는 게 가슴에 오기 위해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손을 막 움직여줘야 된다고요. 막 사랑해주고 막 죄송해요. 손모양 좀 이상했네요. 막 이렇게 사랑해주고 해야 된다고요.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막 해봐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막 실제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볼 때 그냥 좋아하기로 결정하고 만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만나고,
이전에 내가 어땠다 다 필요 없다. 오늘부터는 내가 좋아하기로, 내가 사랑하기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신, 나를 귀하게 여겨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았기에 나도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기로, 사랑하기로 결정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그 가운데 행복하구나, 정말로 예수를 믿으니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분의 복이 있다면 그것을 막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을 흘려보냄 가운데 더욱더 그 복이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신 주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묵상함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생각,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